(8월 19일) 우리 목요일 새벽 예배 신앙 고백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새벽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듯임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들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주전 11세기경에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한나는 결혼해서 참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결국 자녀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의 사랑이 컸기 때문에 이 아쉬움을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음에도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부인 분인나가 이 아들을 낳은 후에는 정말 상황이 달라졌죠. 이 분인나는 남편이 여전히 첫째 부인 한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막 한나에게 쏟아 부어서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도 아프고 서러운데 분인나가 자신을 조롱하자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어요. 한나는 갑절의 고난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한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눈물을 흘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하잖아요. 또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영원히 바치겠다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아들을 드디어 낳게 하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아서 만 3년 동안 품 안에서 잘 키운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소 3마리를 사서 바쳐서 크게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어린 사무엘이 참 기특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하면서 경배를 올려요. 한나는 어린 아들을 하나님의 집에 맡겨놓고 이제 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머니로서 얼마나 눈물겨운 순간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두 팔로 안고 가슴에 품었던 이 아이가 없으니 어미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들었을까요? 자식을 낳고 키워본 사람으로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보기만 해도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을지라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아마 맺혔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과 이별해야 하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요. 이 한나의 찬송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은요, 참 한나의 찬송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주 성숙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한나의 찬송 속에 들어있는 이 신앙의 성숙한 고백을 살펴봄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 위기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한나처럼 성숙한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써 참 하나님께 기쁨도 드리고 정말 든든한 모습도 보여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 때문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 맡겨놓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서도 한나는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지금 당장은 사랑하는 아들과 이별해야 하는 아픔이 있지만 현실의 아픔보다는 지난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긍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겁니다. 이 감사와 찬송이 현재의 아픔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현재의 슬픔들을 얼마든지 여러분 이기게 하는 그 한나의 찬송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또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한나는 지난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서글픈 그런 여자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심으로써 그 수치를 벗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실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아무리 엄청난 큰 은혜를 베풀어 두셨어도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괴로움이 찾아오면 현실의 괴로움 때문에 막 믿음 자체가 흔들리곤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랬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고, 바로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 올 때 막 홍해가 쫙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너가고 무사히 자유를 얻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엄청난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서도 당장 마실 물이 부족해지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내몰았느냐, 여기서 죽게 할 거냐, 불평하잖아요. 현실에서 겪는 다소 불편한 일들 때문에 믿음의 근본까지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나처럼 지금 당장은 눈물이 나고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겨내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좋은 결말을 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 버텨내고 또 전진해 나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이 한나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한나는 훗날 3남 2녀를 더 낳게 되어짐으로써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한나처럼 고난 중에서도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가 처한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정말 괴로운 현실이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데,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3장 우리가 17절부터 18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나처럼 현재의 괴로움에 갇혀서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고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 반드시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미래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숙한 고백이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려요. 둘째 부인인 이 분인나는 쉽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공로인 양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서 한나에게 오만한 말을 입 밖으로 내면서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인나의 그 오만함, 그 교만함을 보시고 분인나를 낮추셔요. 분인나는 아들을 낳은 후에 더 이상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첫째 부인인 한나는 남편의 한없는 사랑에도 자신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잖아요. 한나는 한 명을 낳은 것만 해도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몇 명을 더 낳게 하셨어요? 5명을 더 낳게 하십니다. 한나는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3절과 5절 말씀을 볼 거예요. 제가 3절을 한번 읽읍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5절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성과를 거두거나 성공을 했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치 내 능력인 양 착각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한다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면 그 뒤에는 반드시 패망이 와요. 실패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셔. 대적하면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처럼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면서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더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그 성숙한 신앙 고백을 살펴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렇게 한나는 고백합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어지는 체험을 하죠.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나는 그전에는 인생을 자기 힘과 애씀으로 살았어요. 아름다운 외모도 있고
건강도 있었어요.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든든한 좋은 남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둘째 부인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치욕을 겪게 되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처음에는 인간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생각했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한나는 자녀의 잉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녀의 신앙 고백은 6절에 보니까 굉장히 더 성숙해져요. 6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이 죽는 것과 사는 것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해요. 어떤 이는 천국에 가고 어떤 이는 지옥에 가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해요. 언젠가 미국에서 한 기독교인 남성이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대요. 맥박이 끊어지고 사망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시신의 다리가 움직여서 급히 살펴보니까 맥박이 다시 뛰고 있더래요. 가족들은 자신들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기자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탈장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척추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한대요. 작은 수술이지만 마취를 하고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인지라 긴장이 안 되겠습니까? 우스운 생각이지만 혹시 내가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렵기도 하더래요. 그 순간 이렇게 두려움을 대적했다고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내가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무엇이 두려운가?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게 되어질까요? 7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하나님은 인생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과거에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린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난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다른 나라에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함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1950년대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로 여러분 속해 있었지만 지금은 무역 규모로 볼 때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으로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부하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8절에 한나의 신앙의 고백을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해서 자녀들을 얻은 평범한 여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찬송은 이제 어느덧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향한 위대한 아주 성숙한 신앙의 고백으로 발전한 거예요.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보죠. 그의 성숙한 신앙 고백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한나의 기도는 개인의 감사와 찬송에서 시작되더니
이제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예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들, 즉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계시를 9절 말씀에 선포하기에 이르러요. 9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한나는 세상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어두운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위례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는 이 구절에서 보다 더 놀라운 예언을 해요. 한나는 지금 누구를 예언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깝게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향한 예언이었던 거죠. 그러나 길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었어요. 다윗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살다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한 아낙네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한나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에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그 은혜의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게도 충만하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나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구원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한나처럼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성숙한 신앙의 고백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그 은혜 반드시 소망으로 정말 더 넘친 축복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겸손해서 겸손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멋진 삶이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시간들 하루들 내 생애가 되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나와 같은 성숙한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화답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